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같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말씀을 대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들이 하늘의 언어로서 이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토해냄을 당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종이 먼저 깨닫고 먼저 받은 그 은혜를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눌 때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살아가는 종들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다 뜯어 고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들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그 뜻이 어떤 것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이제 자꾸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잖아요. 그렇게 간섭하는 이유는 뭐냐?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서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그래도 남들에게 이렇게 좀 반듯한 사람으로 자랐구나 하는 걸 칭찬 듣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는 지금 이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냐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 아래 있는 자들이고 죄 아래 있는 것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인데 근데 우리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서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내 뜻을 담으려고 내가 너희들을 창조를 했어. 내 뜻을 담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말씀을 통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은 한마디 말 같으면 하라 하지 말라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른 것 없어요. 구약도 하라 하지 말라고 신약도 하라 하지 말라예요. 근데 그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뜻이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큐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장려하지도 않고.
큐티는 결국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 10명 해석하면 10명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인간들이 자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어요? 지 뜻을 이루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같으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말씀, 오늘 들어야 될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미리 제가 양해를 드립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의 감정 가지고 여러분 감정 상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로 섰기 때문에 사자는 자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글러주는 것대로 전해줘가지고 이 시대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할 때는 경고하고 깨울 땐 깨우고 세울 땐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걸 가지고 타협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금요일 제가 그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인간적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다가간 거, 그 인정이 하나님 앞에는 책망받을 일들이라고. 그래서 저는 참 되게 감사해요. 꿈속에서라도 그렇게 책망을 안 해줬을 것 같으면 내가 또 그대로 또 끌고 갔겠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멘으로 잘 받아줘가지고서 돌이킨다는 그 피드백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내가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지금 이 시대는 벙어리 개들이 너무 많아요. 벙어리 개들이. 개는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짖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온 세계에 지금 이 교회가 뱀의 물을 토해가지고 강같이 해가지고 쓰나미처럼 이 교회를 강단에 이렇게 그 순물을 먹이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전부 벙어리 개가 되어버렸어요. 짖지를 못해요. 왜? 교인들 눈치 본다고. 교인들 눈치 보니까 뭐하느냐. 이런 말 하면 저 사람 시험 들어서 떠나면 어떻게 할까. 목사 입장에서는 사람 교인들이 떠나다 놨다고는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처음에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나가지고서 교인들이 교회 부흥이라는 건 다 목사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성들이 교회 숫자 성도들의 숫자가 곧 뭐냐면은 그 목사의 그거 뭡니까 중량감을 갖다 준단 말이죠. 그 노예 딱 가보세요.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몇 명 모여요. 이게 딱 묻잖아요. 몇 명 모여요. 그러면 몇 명 모여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서열 정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사람 숫자로. 그리고 지고 싶다, 지기 싫다. 지기 싫죠. 그럼 어떻게 한다? 30명 모이면 몇 명 모인다? 자기 이야기 해주잖아요. 옛날 그 문교부 때요. 지금 아니고 문교부 때 기독교 이 통계를 냈는데 한국 인구보다 더 많더라니까. 기독교 신자가. 왜 그러냐? 교회마다 뭐 하더라? 부풀려가지고 있어. 부풀려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이 땅의 가치란 말이야. 땅의 가치. 사람 숫자 많은 것이 진리처럼 통용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거가 진리가 전해지는 것이고 옳은 것이고 사람 적으면 아닌 것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실패했지요. 제가 참 위로를 받은 것이 그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서 사람의 숫자, 저도 모으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그러면 너 왜 그런 헛싸움을 하고 있냐, 헛싸움을. 내가 언제 네 사람 많이 모으라 하더냐. 목사가 사람 모으라는 게 그걸 가려고 목사 준 게 아니잖느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지. 그럼 전하더는 한 명 모이든 두 명 모이든 그냥 전하라니까. 오고 안 오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언제 강단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난 목회를 안 하겠습니다. 난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걸 이해를 못 해요. 목회를 안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비유 안 맞춘다는 얘기예요. 목회를 하려면 여러분들 비유를 맞춰줘야 돼요. 근데 저는 비유 맞추고 싶은 분이 1도 없어요. 왜? 내가 훨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중하기 때문에, 엄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만 전하면 된 복음만 전하면. 그 때로는 뭐냐? 아파요.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든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고 있잖아. 저거 아픈데 그냥 이해하다 보면 할 거 하나도 없어. 이것도 이해해야 되고 저것도 이해해야 되고 다 이해돼. 다 이해돼. 다 이해하다 볼 것 같은 그냥 우리 예수고 나발이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그냥 내대로 살자. 그런데 그럼 과연 그러한 거냐 말이죠. 이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성도들은 뭐하냐? 이해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저는 교회들을 이해를 하는 자가 아니라니까. 내가 내려가면 얼마든지 하지. 내가 언제 내려가 싸우는 거 봤어요? 여기서는 이해해 줄 자리가 아니라니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다. 받아들이면 살고,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선포했는데 말 안 들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와,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모가 자식이 밉다 해도 자식이 말 안 듣는데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채워놔놓고 이 새끼 죽이세요. 이런 자식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들 다 착하게 살았지. 부모 말씀 잘 듣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죠? 안 그랬어요? 그런 것 같은데.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은 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 없어요. 없다니까.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 아들인데 불순종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 불순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 맘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는 그러잖아. 하지마.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예요? 하지마요. 하지마. 하지마. 근데 그 하지마라는 소리를 언제 해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데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 반대로 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걸 자꾸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인간.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어느 인간이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지요. 여러분도 구약의 유대인으로 안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어?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알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팩트라니까.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이건 이 좌우 문제고 이제 이거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이고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받으세요.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를 받으시라고. 그대로 받으시라고. 예? 그 다음에 영적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해석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그 마음의 그 뜻을 헤아려 가는,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첫 번째 받을 때는 율법으로 받고, 율법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의하기를 뭐냐?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 그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다가왔는데, 그 죽이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니까, 사랑. 인간은 이해 못하지. 어떻게 우리를 죽이는 것이 사랑이 될 수가 있냐고. 우리는 잘못해도 눈 감아주는 걸 사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언제 우리 부모님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 하는 거 그대로 내비두고 공부를 안 해도 괜찮고, 잔소리 안 할 것 같으면 부모 좋다고 그러죠. 과연 그러한가요? 아니라니까. 모름지기 여러분이 강단에서 마찬가지, 목사도 여러분들하고 자꾸만 시비 걸어주는 목사가 좋은 거예요. 잔소리 해주고 싸우고 하는 목사가 좋다니까. 그냥 여기서 흐리멍텅하게 와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애벌봐도 좋고 그냥 대충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우리 속에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자는 그런 성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이런 강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강한 말씀은 강한 울타리 같아. 울타리가 그물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한 말씀이 곧 뭐냐? 강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생명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목적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 생명이에요, 생명.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생명을 풍성하게 살려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잔소리가 됐든, 때로는 징계가 됐든, 책망이 됐든, 좌우지간 생명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어. 내 새끼, 내 생명 건강하게 잘 자라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게 목적이라니까, 목적.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세상 사람이야 부모 없이 그냥 하나님 유기를 시켜놨으니까 지 맘대로 살다가 지 맘대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가 훨씬 편했어요. 그건 간섭하는 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내 맘대로 했다니까. 일단 먹고 싶은 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었다니.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사 먹으러 가고 팔보채 먹고 싶으면 팔보채 먹고. 애굽에서는 지 맘대로 먹었다니까.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먹고, 라면도 종류가 수십 가지잖아 지금. 지 맘대로 골라 먹을 수 있어. 광야 나오니까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 자체가 뭐 선택, 어디 선택, 뷔페라. 애굽은 뷔페인데 광야는 뷔페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는 거 처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주신 것 속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처먹는 건 전부 땅의 양식이고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광야로 빼내가지고 사는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는 양식을 먹는 게 좋다 안 좋다? 이거를 싫어. 그러니까 맨날 이런 거 주냐. 그래가지고 만나 이름이 뭐예요? 이것이 뭐지?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애게 이거 먹으라고. 애게 이거 먹으라고. 근데 하나님은 타협을 안 해요. 여자는 하니까 타협을 해줄 만도 한데, 그래서 고기 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그 고기가 애굽의 음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여놔놓고 씹고 있는데 죽이버리잖아. 와,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입에서 씹고 있는데 어떻게 하더라? 그럼 하나님이 그 고기 먹는 게 싫어서 그러겠어요? 인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뭐냐면은 먹고 죽는 걸 좋아한다니. 그게 달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네, 선악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에 속한 걸 사는 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목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니까, 이렇게 하라니까, 저렇게 하라니까.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렸을 때 강하게 키워놨는데 나중에 그 자식이 커가지고서 자기도 알아요.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강하게 키워준 것이 이것이 참 복이었구나. 우리 부모의 사랑이었구나. 이걸 안다니까. 어려서는 모르지만은 지가 어른 되면 그걸 안다니까. 어른 되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자녀들에게 이 예배 빠지는 거 이런 거 용납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줘야 돼. 강하게 만들어줘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학교보다도 여기가 더 중요해야 돼요. 학교는 빠지더라도 예배는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틀을 만들어줘야 돼. 틀을 만들어줘야 돼. 또 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들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스파르타식으로 해서 스파르타식으로. 아침에 딱 가서 요절 애우게 딱 줘요. 그래서 학교 딱 갔다가 오면은 요절 못하면 못 들어보낸다니까. 애우가 들어오고. 그리고 매일 성경 숙장 쓰라 그러고. 그럼 아침에 일어날 것 같으면 전도지 줘가지고 돌려보내고 말이지. 전도 하고 가는 애들이 미칠 지경이 그렇게. 나중에 성경을 쓰라 그러니까 짧은 거 시편 1편 같은 거 석절이야, 석장이야. 금방 눈 감고 쓰지. 5분이면 쓰지. 그럴 때는 아싸 했죠. 시편 119편 걸려보세요. 이거 사람 잡아버려 이거. 그 나중에 보니까 와, 이게 애들이 꾀요. 앞에 몇 줄 쓰고 중간에 몇 줄 쓰고 끝에 몇 줄 써놨더라니까. 내가 딱 보고서 이게 분명히 이 성경이 긴 성경인데 그걸 해놨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야, 얘네들이 이렇게 꾀를 돌려가지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좀 매를 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근데 다른 것들은 성경을 보게 하고 뭐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게 퀴즈 대회 나갈 다 1등 했다니까. 성경에 대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내가 율법 아래 있었으니까 그렇게 스파르타 시켰는데. 그래서 애들이 커가지고 다 뿔뿔 다 나가 있잖아. 나가가지고. 큰 녀석이 그러더라고. 아빠 어렸을 때 그렇게 싫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뭐냐면 자기들이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도 확 온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게 온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가 말을 시냇가까지 데려가는 걸 할 수 있지, 그걸 먹고 하는 걸 그건 못해. 우리가 안 해. 저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이 틀을 하는 건 내가 장소를 해가지고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이거 하나님을 만나는 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창세전 언약 전한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다 창세전 언약을 안 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날 만져주셨듯이, 날 찾아주셨듯이 저 새끼들 좀 찾아가 좀 만나주세요. 이거밖에 없다니까. 아버지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본인들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뭐 해야 되냐? 틀을 만들어줘야 돼. 틀을. 그 틀을 안 만들어주면은 그냥 방종돼버려, 방임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어떤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먹어. 이걸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표준 세번역으로 띄워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찾았으면 같이 한번 봅시다. 글을 좀 크게 키울 수 없는가요? 최대치요. 자, 여러분 보이죠?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워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워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에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여라.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아멘. 거기까지 잡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모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들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너희들 가정 속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을 안 듣거든. 거역하고 이렇게 하거든라.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아들로 취급을 하지 말고 그건 죽여야 될 죄인으로 취급을 해가지고서 인정 보지 말고 그 새끼를 성전에 데려가가지고 장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서 거기서 재판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이런 놈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 이스라엘에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하냐. 온 백성들이 그들을 뭐 하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그럼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역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막 훈육하고 그렇게 할 때 걔를 죽이고 싶어서 하는 거 없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아비 입장에서 자녀에게 뭐를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부모는 뭐냐. 계시 전달자라고 그래서 계시 전달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에 관해서 있고 두 번째 돌파는 사람과에 관해서 있는데 이 두 돌파 똑같이 뭐가 되느냐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돌파는 부모 공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듯이 부모가 나를 낳아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계시를 하냐? 부모를 통해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낳고 그런 거예요. 네가 태어난 것은 네 원함이 아니고 내가 낳았어. 그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가 하나님 우리를 낳아줬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무엇으로 가야 되냐?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과거에 이걸 몰랐어.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서 비로소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되어 가지고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했구나. 세상에 놀랍고 놀라워라. 이런 행제가 어디냐? 이런 것들이 어디냐? 이게 그 생명책에 농명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 안 했으면 부르지 않는다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데려가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학교에 애들이 갔는데 아침에 갈 때는 그냥 날씨 좋아서 갔는데 저녁에 애들이 하교할 시간에 태풍이 와가지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 것 같으면 부모는 우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학교에, 이 강동초등학교에 수백 명이 있어, 수천 명이 있어. 그럼 우리 은지연 집사님이 가가지고 누구를 부르겠어요? 자기 새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다. 이게 성경이라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가 딱 나온다니까. 엄마가 가가지고서 지훈아 이러면 누구만 돌아봐요? 지훈이라는 이름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은전 집사님의 목소리를 아는 지훈이만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엄마는 내 새끼 하나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을 뭐 인정벌이 없이 혼자 데리고 가느냐 이거 아니라니까. 걔네들 부모가 오겠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 찾으러 온 거예요. 자기 백성. 그럼 자기 백성이 언제 되셨다? 창세전에 이미 생명책이 농명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의를 할 때 뭐냐? 아버지께 배운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온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언제 아버지께 배웠는데? 이걸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창세전 언약 속에 있을 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뭐를 주냐?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고, 선물. 그게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를 보내는데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음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음성을 알고 있는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앱을 하나 뭐 좋은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요. 이 말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선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선물. 이게 에베소 2장의 이야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이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이게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놀랍다니까. 근데 이걸 몰라. 이걸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개판. 이거 와도 되는지 가도 되는지 이게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 같으면 교회 오지 마세요. 뭐 하나님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뭐 자리 찾아가지고 뭐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만할 것 같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해버린다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아들놈이 이 자식이 부모 말을 왜 안 들어요? 만만한 거예요. 폐역하고 완악하고 하던 이 얘기 뭐냐? 아버지 말을 죽으라고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다. 아멘? 다시 또 합시다. 내 새끼는 내 말에 순종하는 자이다. 이걸 기준 삼아가지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딱 아한테 가르쳐서 네가 내 새끼일 것 같으면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을 때 내 새끼를 인정하고 내 말을 안 들을 때는 난 내 새끼를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짐 싸고 나가. 또 어떻게 할 수 있겠나요? 지금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렇다니까. 직역을 하면은
그게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부모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애는 부모 아니니까, 이런 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의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거지들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있잖아.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아주 개떡같이 취급하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 보세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배 오는 것도 말이죠. 꼭 교회 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뭐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살으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사회를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누구 욕하느냐?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할 것 같으면 꼭 따라오는 게 예수쟁이들.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에 따라서 예수님이 영광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지금 조롱받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의미를 갖으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을 안 듣는 폐역한 자식들이지.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듣지 않는 자는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이 아버지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에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부모는 무수 전달자다. 계시 전달자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의 신앙만큼 자식들한테 훈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 믿음만큼 자녀를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분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많을 것 같으면 자녀를 그만큼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절대 가치로. 상대 가치가 아니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희미하기 때문에 뭐하냐? 자녀들 그냥 방치를 하는 거예요.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건 하리라니까, 이건 하리라니까. 그 자녀는 그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부모들에게 강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강한 말씀을. 이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울산 목양교회 제가 지금 부모 입장이라 여러분들이 강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 이야기는 뭐냐? 헛들을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 왜? 생명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멘?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의 말이 여러분들이 귀에 신천이 되게 들려지지 않고 목사의 말이 우습거들랑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를 찾아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가서 죽도록 충성하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괜히 목사가 존경스럽지도 않고 목사가 그 목사를 우습게 보면서 교회에 와봐야 여러분들은 헛공사하는 거예요. 헛공사.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 찾아가가지고서 말을 하시라고 가가지고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존경스러우면 여기 나오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떠나세요. 다 떠나시라고.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뭐 나와 싸우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그건 국민교육 헌장에 있고. 왜 그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그게. 목사하고 싸워서 여러분들이 얻을 게 뭐가 있는데. 아니요.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라니까. 교회 많아요. 울산에 있는 교회 많다니까. 가시라고. 말 듣기 싫으면 가시라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받았어. 그럼 이렇게 안 받은 목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귀가 가려워서 솔깃하게 해주는 그 목사 찾아가면 돼요. 가서 하시라고, 열심히 하시라고. 신자는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종로로 돼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 은혜 아래 종로를 하든지, 율법 아래 종로를 하든지.
신앙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걸 진짜 이거 취미생활 하듯이 하지 마세요. 제가 안타까워 죽겠어. 안타까워 죽겠어. 예수 믿는 수십 년 된 사람들이 예배관도 하나 제대로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신자라고. 아니요.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을 정해놨을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걸 사도행전 2장씩을 할 것 같으면 날마다 모여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모이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있잖아요. 한국 교회 전통으로. 이 전통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모여야 될 것 같으면 오셔야 돼. 핑계 대지 마시고. 뭔데 뭐 바쁜데 그건 다 핑계.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가 통한다 안 통한다. 핑계 댄다는 얘기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상 그 이상 절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나오게 돼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근데 하나님은 핑계를 안 받아준다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보세요.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엄한 거예요. 중엄한 거. 제가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이게 강하기 때문에 중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소리를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죽이라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농담하듯이 장난치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부모를 통해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요즘 말에 라떼 있잖아. 라떼 뭐 알아요? 라떼는 이렇게 이 부모들이 그러는 게 라떼는 그러는 거예요. 야 라떼는 하나님이 우리가 홍해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어린 양이 피 받듯 이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문에 팍 발라가지고서 우리 문에 발라진 그 집안에는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고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서 홍해 있는데 그 홍해 있잖아. 니 봐, 홍해 봐라 홍해. 우리가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이거 우리를 죽겠다고 막 소리를 칠 때 그 모세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딱 들고 했더니 그 홍해가 쫙 갈라져가지고 우리가 그 마른 땅 걸어듯이 딱 걸어왔다 이거. 딱 걸어왔는데 저 애굽에 있는 바로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우리 잡을 기록 했는데 하나님 우리 싹 건너놔놓고 물을 확 해가지고 바로 군대 완전히 다 죽이고. 야 나 때 그랬다 이거. 나 때 이제 지금 자느랑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했다. 딱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 탁 해가지고 우리를 탁 에스코트 하는데, 야, 우리 집이 이렇게 왔다. 시내산까지 딱 들었다니까 하나님께서 탁 시내산 위에서 강림해가지고 이놈들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깜짝 놀라가지고서 애국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시내산 광야 시내산에서 올라가지고 모세가 대표를 해가지고 탁 올라가가지고서 하나님 만나고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딱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 갖고 있다 얘가. 그게 네 부모 거기 가면 어떻게 한다? 돌로 죽인다니까 이거. 이게 다 그 얘기야 그 얘기. 그게 이걸 농담으로 듣지 마. 이거 볼로 듣지 마. 그럼 이걸 얘기를 할 때 그냥 남의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실제 리얼하게 해야 되겠어요? 만난 사람은 경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농담처럼 이야기한다? 실제 이야기한다? 실제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게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험된 걸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가 경험된 하나님을 설교한다니까. 이게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 하다는 거예요. 그냥 남의 이야기. 경험된 사람은 라떼는 이런다. 라떼는. 지금 제가 라떼 한다니까 라떼.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부모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식은 간접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이 아이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잠깐 체험해 가는 거예요. 체험해 간다니까. 경험을 해 간단 말이에요. 그럼 경험한 그 부모 나이가 딱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경험된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요 경험된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안 듣거들랑 요놈은 뭐 하냐? 그냥 가만두지 말아라. 그거는. 그 죽이라는 거야. 모든 백성들 이 말 안 듣는 사람을 돌로 치라는 이유가 뭐냐? 하나 연합시키는 거예요. 너도 똑같아. 말 안 듣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엄중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주셨어. 그러면 요것으로만 끝이 날 것 같으면 우리는 설 자리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 이게 지금 제가 문자적으로 받은 거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문자적으로 받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줬을 때는 뭔가 뜻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 종속절이 뭐냐? 어떤 사람이 죄인이 됐을 것 같으면 나무에 달아라, 나무에 달아. 나무에 달아가지고서 해가 지지 말도록 해가지고 그날 지어 장사 지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왜 뜬금없이 이게 나오느냐고. 이 이야기가 결국 뭐냐? 우리 죄인들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예요? 거역하는 자예요? 우리가 거역하는 자예요. 법대로 하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법대로 하면 죽어야 된다니까. 그럼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아이고 요시 내가 한번 정신을 또 하사불성 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 말씀을 지켜낼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잘못 받는 것이 돼버려. 이게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먼저 중요하게 딱 받고 나가서 내 실제를 알아야 돼. 와, 나는 이 말씀대로 하면 난 죽어야 될 놈이구나. 나는 살 가치가 없는 놈이구나. 그럼에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가치가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죽어야 될 자리일 것 같으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살려주세요 자리 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강한 율법이 뭐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누구로 쫓아가게 하느냐? 하나님의 앞으로 무릎 꿇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긍휼의 자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 이걸 사도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몽학선생. 지금 이 말은 부모를 거역해서 죽은 자들이 죽임을 당한 자들 이야기를 하고 나가지고 뒤에 나무에 달린 자가 나오죠.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전부 부모를 거역해서 죽인 자들이에요. 우린 죽임을 당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이야기는 하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알려주고 싶으냐? 하나님의 아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준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광야에 나온 자들은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고 성막 제도를 주시고 날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것이 이 희생 제물 때문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 놓치지 마. 이거 놓치지 마.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강력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실제를 먼저 확 까발려 가지고 난 살 수 없는 자구나. 난 마땅히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 자. 이렇게 고발하고 나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희생짓게 주신 그 재물이 있는데 그 위에 시선을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남기고 싶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남기고 싶으냐? 그 아들 예수예요. 예수. 아멘?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누가 천국에 가느냐? 부모 말씀대로 잘 살은 사람이 천국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간다. 그렇죠? 그럼 문자대로 요걸 부모에게 순종 잘해서 이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의를 가지고 나오지 말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니까. 예수 믿음을.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실존을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에모 노래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왜 우리가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나는 이거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나는 안 되네. 원함은 있는데 내 속에 이게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상한심이고 긍휼의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뭐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딱 바라볼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 옆에 내 아들이 있다 이가. 너가 나무에 달려야 될 그 자리에 내 아들이 지금 달려있다 이가. 내 아들이 안 보이니? 히브리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깨워 놓으셔야 돼요. 이건 아주 이 말씀이 그냥 톡 하면 나오듯이 12절부터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 벗는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딱 옆에 세워놔놓고 앞에다가 뭐를 까느냐? 말씀을 까는 거예요. 강력한 말씀을 줘가지고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줘요. 죄,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죄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죄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죄고, 죄 아닌 게 없어. 죄인에게서 발생되는 건 모두가 죄예요. 모두가 죄. 착하게 살아도 죄예요. 이걸 잘,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면 착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면 착함이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착하면 예수 믿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수 믿는 것이다. 아멘? 바퀴벌레가 아무리 자기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구제하고 착하게 살아도 인간이 보기에는 바퀴벌레 행동에는 선을 찾는 게 아니에요. 착한 바퀴벌레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상을 해주고 해요. 이렇게 와라 밥상 차려줘가지고 더 먹으라. 야,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거 하겠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지금 요구가 뭐냐? 아들을 하나 자랑하고 싶은데, 이 아들을 드러내고 싶은데, 이 아들은 누가 믿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의 심령 골수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말씀을 줘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뭐냐? 예수를 바라보도록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겉으로 드러난 죄, 겉으로 드러난 우리 행동 거지. 신약의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심령 골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각까지 감찰해 가지고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선이 없고 하나님의 의가 없고 우리는 온통 뭐냐? 나밖에 모르는 이 악함이 있다는 걸 다 고발당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될 자구나. 이 죽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되니까 너 대신에 네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누가 받았느냐? 내 아들이 나무에 달렸어. 내 아들이 나무에 달렸어. 이 내 나무에 달린 내 아들을 네가 이 죽음을 헛되이 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고발당하고 죄가 고발당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 아멘? 결국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끝자락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주님밖에 나와야 돼. 예수만 남아야 돼. 예수만. 아멘? 내가 뭐 일에 금식하고 나 두 번 뭐 하고 헌금하고 뭐 하고 봉사하고 이거 나띵 그거 아무것도 안 해. 그거 들고 나가면 안 돼. 오로지 우리가 들고 나갈 것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아멘? 그럼 또 묻습니다. 이 예수를 온전히 귀하게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가 낱낱하게 고발당하는 사람이에요. 고발당하는 사람. 아멘? 제가 설교 포커스가 여기밖에 없어요. 강력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누굴 바라보게 하냐? 예수 한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매쟁이 넣고라는 거예요. 중매쟁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서 소리치는 정나와이를 만나면 안 되고 그 남으면 안 되고 누굴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그럼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훌쳐가지고 누구 쪽으로 도망가도록 만들어야 되겠어요? 훌쳐야죠. 지게잡기 들고 가가지고서 막 조져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강력한 말씀은 강력한 뭐가 되느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게 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게 한 거. 그냥 유야무야하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흐리멍텅하게 하거든 나오든 말든 이렇게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목사로서 직무유기. 그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강단에서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인본주의예요. 인정. 제가 요번에 아주 엄청 그 큰 걸 깨달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김현애 집사님은 명절 때가 될 것 같으면 안 나오는 것이 그것이 그냥 거기에 법칙으로 되어 있었어요. 명절 되면 뭐 하느냐? 집에서 음식한다고 해서 교회 안 와요. 다 안 왔다니. 그렇게 그때는 내한테 묻지를 않았어. 물을 것도 없어. 그냥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안 나왔어. 근데 요번에 물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이게.
내한테 안 물었을 것 같으면 그냥 안 나왔으면 또 안 나왔구나, 또 안 나왔, 늘 안 나왔던 사람이니까 안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번에는 웬일로 와가지고서 목사님 금요일날 뭐 결혼식이기 때문에 못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과거의 그대로를 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 본인이 못 나오겠다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설득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게 과거의 버전이었어. 그런데 세상에 그걸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책을 하는 거예요. 경책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취소해가지고서 나와라! 와라! 응?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장사 지내라 그러는데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여기 와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얼마나 냉정한데, 얼마나 냉정한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그냥 뭐 흐리멍텅하게 하지 마세요. 인정사정죄 쫓아가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명령 위에 중함한 게 없어요. 더 강한 게 없다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은 키워가시라고. 자식을 이해해 주지 마세요.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권리가 없어.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가르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이해해가지고서 애들 교회 나오지 못하게,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 지금 제가 거기 걸려가지고서 엄청 혼났다니까. 네가 왜 그러는데, 네가 왜 사정을 해야 하려는데. 밑에 내려갈 것 같으면 사정 다 있지. 그러나 강단에서는 이게 아니었구나, 잘못됐구나. 특별한 아직 오지 못할 그 사정을 같으면 어떡하게 해서 그것도 그런데 제가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온다. 그건 본인들이 뭐냐,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사하는 식구들한테도 이거 몰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럼 금요일 거기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꿈속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온라인 닫으라다니까. 유튜브 없애라 그러다니까. 그렇게 지들끼리 그냥 자기들의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예배냐고 이렇게. 무서워. 그런데 오늘 말씀까지 이런 말씀이 따라 들어와가지고서 안 내려갈래 지금 내가 이거 하거나 다 전부 짱돌 들고 지금 내려오기만 내려오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지금 여러분들한테 적군이 온다고 소리 쳐주는 그 사람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왜 나 잠자는 거 깨우냐 이러면 안 돼 이거. 내가 안 죽여도 여러분들 마귀에게 죽는다니까. 내가 소리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도 치유의 복권이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자예요. 그 누구라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나는 나라고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난다니까. 나도 폐역한 자고 악독한 자고 나 그런 자예요. 똑같은 자예요. 똑같은 자.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가지고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마땅히 난 돌로 쳐 죽임을 당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무에 달았다는 이 사실이 눈에 보여지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예수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느냐? 내 아들의 희생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야. 이거 잊지 마. 내 아들의 희생을 잊는 순간 내가 너를 아장내겠어. 아주 내가 작사를 내겠어. 그러니까 내 아들 놓치지 마. 그거. 아멘? 신명기가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를 놓치지 말라 그 소리예요. 쉬운 얘기로. 중요한 말씀, 모든 말씀이 이렇게 할 때도 너희들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은혜로 사는 것이야. 가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내 은혜 잊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예수가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 예수가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다름질을 하면서 나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느냐?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건 상대적으로 뭐하냐? 죄가 고발당할 때 가는 거예요. 고발당할 때. 내가 죄가 고발당하지 않아 보세요. 우리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죄인을 나무에 달라 그래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잖아.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잖아. 죄인을 죽이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살려놔가지고 살고 있으면 이 거룩한 땅이 훼손을 받으니까. 그걸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식으로 합니다. 지금 보세요.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전부 가나안 땅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다 가나안 땅이라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천국 가나안 땅을, 실제적인 가나안 땅을 모형적으로 준 것이 교회라니까. 교회. 이 교회가 가나안 땅과 같은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뭐 하느냐, 부모를 거역하고 배역한 자는 이 가나안 땅 교회 안에서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쉬운 얘기로 목사에게 불순종하고 말씀에 토를 달 같으면 이 교회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그럼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이 교회를 세워갈 것 같으면 먼저 여러분들이 죽임을 당해야 돼. 먼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살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평안해져요. 아멘?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교회 안에는 참 하나님께서 이 구조적으로 꼴보기 싫은 인간들도 있어요. 서로서로 그 배치를 해놨다니까. 저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나도 저 사람한테 꼴보기 싫은 존재예요. 그럼 꼴보기 싫은 걸 내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의 첫째 우리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버려. 여기가. 그래서 뭐 하느냐. 남을 미워하고 그런 나를 죽여야 돼. 나를.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걸 누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 부부간에 살면서도 상대방이 미우면 어떻게 돼요? 편하지요, 그죠? 편해져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지고 살잖아. 잘 모르겠으면 우리 집을 보시라고. 나는 한 번도 저 사람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고차가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기면 지옥이 돼버려. 그래서 이게 자꾸만 그런 의미에서는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놓은 거예요. 스파링 파트너로. 그렇다 저 사람이 잘못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역할이 그래. 이걸 가지고 또 합법적으로 또 덤비지 말고 또. 우리 그렇다니까. 지는 버릇을 해야 돼. 이 가정에서부터 내가 이긴다. 부부간에 서로 이긴다. 그럼 지옥 돼버려요. 누가 하나 죽어야 뭐가 된다? 평화가 된다니까. 부부간에 누가 하나 죽어야지. 둘 다 목 세워가지고 이러는데 한쪽에서 여러분들 동물의 싸움 할 때 보세요. 서로 딱 만날 것 같은 뭐예요? 서열 정리하려고 누구 어떻게 해요? 하마 새끼도 입을 벌려가지고 누구 입이 더 크냐 이렇게 동물들이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한쪽에서 입 딱 닫고 꼬리를 딱 이렇게 내릴 것 같으면 그때는 서열 정리가 한다. 그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둘이 힘의 대결을 같으면은 그럼 지옥이 돼버려. 이걸 가정에서 배우고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것이 확대돼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로 여러분들 올 때는 전부 여러분들은 죽으러 간다. 그래 십자가 아래 여러분 다 죽으라니까. 여기 와서 나를 죽일 때 여기가 뭐가 되느냐? 평화가 돼. 여기가 천국을 맛본 수 있다니까. 아멘. 그게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 훈련. 이 훈련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음식을 먹고 뭘 할 때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이다. 아멘? 나를 죽여야 돼. 그 연습을 하시라고. 여기는 여러분들 연습할 때는 너만 실수해도 괜찮아요. 연습할 때는. 연습이니까. 그렇게 해서 또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나갈 것 같으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또 치면서 주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둘 뭐 하냐 깎이고 닦이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지는 거 나아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뭐냐 그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멘?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3살짜리 되지 말라고. 많은 사람이 모실 때 3살짜리는 그 분위기를 안다 모른다. 3살짜리는 분위기 몰라요. 뭐밖에 몰라요?
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확 하잖아요. 깽판치잖아요. 교회 안에서 3살짜리 되지 마세요. 3살짜리 뭐냐? 지 마음에 안 들면 확 하는 거예요. 그 3살짜리. 그거 죽이셔야 돼.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남을 자꾸만 해치는 자가 돼. 마치 그 레위와 시므온 같이 일하는 소에 발목에 힘줄을 끊는 놈이 돼버린다니까. 자네하는 칼이 돼가지고서 말이죠. 그 날이야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죽여야 돼. 내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야 내가 진짜 악한 자구나, 내가 이런 자구나 하면서 마땅히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를 하냐? 예수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또 교회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나 이런 은혜를 입고 삽니다. 내가 용서받고 삽니다. 이걸 드러낼 때 서로가 서로 그런 것들을 드러낼 때 거기가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말이죠. 시기 질투 없어지는 것이고. 누가 음식을 해가지고 짜게 해왔다. 아이고 어제 싱겁게 먹었더니 어떻게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짠 걸 줘가지고서 참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이야. 이게 왜 짜냐 맨날 하지 말고 그 사람 그러고 싶어서 했겠냐고. 하나님이 한 번 더 흔들어 가지고 했잖아. 정말 그건 다 비본질이니까 그냥 한 끼 먹고 너무 말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아멘? 또 누가 음식 해올 것 같으면 하나씩 골고루 먹으라고. 음식 해온 사람 해온 거 하나도 안 팔릴 것 같으면 그 사람 상처받으니까. 그럼 안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 해오지 말고. 참 뭔 말이야. 매 팔리지도 않는 거 갖더라는 어떻게 하냐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서 진짜 내 악함을 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진짜 이런 자구나.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자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응? 결국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엄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로 밀어넣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하듯이 해라. 하나님 공경하듯이 해라.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 죄로 자리 잡아가지고 장로들이 어떻게 하느냐? 인본이 섞이면서 장로들의 유전 속에 뭐가 하느냐? 고르반 사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고르반 사상이. 예? 장로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려니까 부모가 꼭 하나님같이 돼야지 그걸 하나님 섬기지. 그러니까 부모 섬기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장로들이 유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고르반 사상인데, 고르반은 뭐냐? 부모한테는 공경하기 쉽고 부모한테 공경을 하나님한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땜빵하는 거예요. 땜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느냐? 부모 공경 안 해도 괜찮아. 지 의미에서 벗어나. 그 의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의미에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고르반 사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같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지 마음대로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걸 신앙으로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고르반 사상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이는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야 되는 것이고, 아멘? 두 가지 다예요. 보이는 부모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 있는 거. 보이는 부모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존재로 있기 때문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데 하나님 안 섬기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보이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라니까 그렇게 해서 부모에게 잘 섬기면 돼. 그런데 보이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한다. 이게 불경이 돼버려. 불법이 돼버리고 불의가 돼버려.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로 해가지고서 부모 공경을 피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걸 핑계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잘하겠다 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도 안 되고, 둘 다. 내 말을 바로 하고 있는 거 지금? 그럼 보이는 부모도 공경 잘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 잘하는 얘기예요. 이 중수가 똑같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들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키울 것 같으면 율법을 가르쳐 가지고서 부모에게 절대 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그런데 그들 속에도 죄악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냐 말이야.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루한 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걸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는 그걸 방치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다 죄니까,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게 흐트러지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니까 이런 자를 뒀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상함을 입게 되니까 이런 자는 빼내라는 거예요. 마치 귤이 한 상자 속에 귤이 하나 썩었을 것 같으면은 그놈을 방치하면 나머지가 다 썩어지니까 그놈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드러내라는 거예요. 죄악을. 그래서 백성들로 도를 치면서 이런 악을 제하라고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소리 지면서 목소리 높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 이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소리치는 게 싫어서라도 주님 앞으로 도망가시라고.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도망갈 것 같은데 내가 소리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제 소망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하고 알콩달콩 잘 살아가지고서 여러분 얼굴이 다 빛이 나가지고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 듬뿍 받은 사람까지 만나가지고 하이 해가지고서 서로 받은 사랑 나누고서 말이죠.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자랑하고 이렇게 할 거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지요. 받은 은혜 나누면서 말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부디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경홀히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적인 어떤 사감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이 강할수록 뭐냐, 그 이면에는 사랑이 깊은 거예요. 사랑과 질투는 같이 똑같아요. 중수가 같아요. 중수가 같다니까. 우리 키와 그림자가 똑같듯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말씀을 같으면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다. 생명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만히 사랑하는구나. 제가 여러분들 소리치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들으시라고. 그렇게 들으시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내가 내려가서는 얘기 안 해요.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큼은 여러분들 사정이 헤아리지 않고 하니까 이 강단에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가지고서 여러분들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높은 건 낮추고 낮은 건 높여주고, 그래서 평탄한 길 돼서 우리 주님 오시는 때 평탄한 길이 와야 돼요. 대꼬복고 많은데 우리 주님 못 오신다니까. 우리 주님이 평탄한 길 만드시라고. 이 안에 높아도 교만해도 안 되고 낙심돼도 안 되고 평탄한 길 만들어가.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데 평탄한 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난 놈들 깨부시고 낮은 놈들을 높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행여 다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울퉁불퉁 대꾸부터 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평탄한 길 만드셔가지고서 우리 주님한테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받으셔가지고 그 주님하고 지성소에서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사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교회까지 쭉 뚫고 와가지고서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천국의 사도로서 천국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 강력하게 이렇게 정책을 할 땐 정책을 하시고 경계할 땐 경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이 시간 알았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인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